출애굽기 4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못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의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누같이 되니라. 이르시되 네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정을 받으리라. 그들의 네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네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어라 두으라. 네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에브리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알아.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삽시다 하는 말씀은 어떤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더 잘난 만세 산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누가 뭐라고 하던 신경 쓰지 않고 누구나 자기가 남보다 잘났다 생각하며 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정말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보면 정말 각자 자기 잘난 맛을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습니다. 자신을 너무 낮추고 그래서 자존감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문제이지만 자기를 너무 높이고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감 있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 무시하고 자기가 가진 것 가지고 자랑하고 뽐내며 무시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부인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잠언서에서 말씀을 주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거죠.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지혜는 뭐냐?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려고 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랑하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말이 있죠. 화무 11호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화려한 꽃도 열흘 지나면 시들어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번성하고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얼마 가지 못한다라고 하니까 내가 누리고 있는 권력, 내가 누리고 있는 물질 이거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얼마 가지 못하고 언젠간 끝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 가운데 하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질문을 해야 되겠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가운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추운 겨울 저녁, 가난한 구두장이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양가죽을 사러 갔다가 빈손으로 저녁 무렵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교회 담벼락 아래에 벌거벗긴 채 떨고 있는 한 남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형편도 넉넉하지 않고 분명히 데려가면 아내가 싫은 소리하고 짜증낼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냥 모른 채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그래도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왔겠죠. 그래서 자기의 그 외투를 그 낯선 남자에게 입혀주고 자기의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집에 도착했더니 예상대로 그 안에 마트리오나가 화를 냅니다. 먹고 살기도 힘들고 먹을 것도 제대로 없고 집안 형편도 어려운데 낯선 사람을 데리고 왔다라고 하면서 남편에게 아주 심하게 욕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짜증을 내고 화를 냈습니다. 그러다가 그 낯선 남자를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도 따뜻한 수프와 그리고 빵을 주면서 먹을 것을 내줍니다. 이 낯선 남자의 이름은 미하일이라고 합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그래도 구두를 만드는 기술이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시몬의 집은 점점점 부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몬의 집에서 구두를 만들어 신고 그리고 행복하게 삶을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그 소문이 나면서 구두장이 시몬의 집이 점점점 부유해지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아주 거만한 부자가 이 시몬의 구두방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가죽으로 1년은 끄떡 없는 장화를 만들어 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 가게를 나섰습니다. 그러다가 그러다가 이 미하일이 주문대로 장화를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죽은 사람이 신는 장화를 만들었다. 그래서 그 주인인 시몬이 미하일에게 크게 화를 내고 이게 무슨 짓이냐라고 역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 그 거만한 부자의 종이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께서 집으로 가는 길에 급사하셨습니다. 장화 대신 수에 신길 신발이 필요합니다. 미하일이 만든 그 신발을 전해줬다. 그러면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내일 일은 아무도 모른다. 세월이 흐른 후에 어느 봄날 한 여인이 쌍둥이 딸을 데리고 구두방에 찾아왔습니다. 한 아이는 다리를 저는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들 부모는 모두 세상을 떠났고 그리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이 여인이 두 딸을 입양해서 키웠다라는 친자식처럼 아이들이 환하게 웃으며 양 어머니를 껴안고 사랑스럽게 함께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본 미하일이 세 번째이자 가장 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미하일의 몸이 빛나게 눈부시게 빛났다라고 합니다. 그때 미하일이 자신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인간 세상에 내려온 천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세 가지의 진리를 깨달으면 다시 하늘나라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사실까지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세 가지 진리를 깨달았다라고 해요. 그 첫째 진리는 뭐냐면 사람의 마음 속에는 사랑이 있다라고 합니다. 구두장이 시몬이 미하일을 도왔던 이유도 보니까 돈이 많거나 삶이 넉넉해서가 아니라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낯선 사람을 궁리히 여기는 그 사랑, 그리고 부모를 잃었던 그 두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그러한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그래도 인간의 모습 속에는 사랑이 있다. 두 번째 깨달은 진리는 뭐냐면 사람에게는 미래를 알 수 없다. 거만한 부자가 1년 동안 신을 수 있는 해지지 않는 그런 아주 튼튼한 신발을 지어달라고 했지만 얼마 후에 죽음을 맞이했던 것처럼 인간의 미래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 깨달은 진리는 뭐냐면 사람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합니다. 어머니를 잃은 그 어린 자매들을 자기 아이들, 친자식처럼 사랑으로 돌보았던 그 여인,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삶을 살아갔던 가족의 모습들, 그 시몬과 그 아내, 그리고 미하일, 이 모든 관계들을 통해서 보면 결코 사람은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 함께 살아가는. 근데 그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사랑이다. 그래서 이 톨스토이는 단편 소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고 하는 그 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그 책의 제목처럼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면서 스스로 답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랑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가장 큰 힘이다 라고 하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사람은 무엇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의 힘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 돈의 힘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기도 하고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삶을 살아갑니다. 자신의 실력과 능력으로 또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그 여러 가지의 힘으로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물질도 그렇고요, 권력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지식도 그렇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 금방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힘이다라고, 영원히 나의 삶을 보장해 줄 것이다라고 했던 그 모든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의지하고 붙잡고 삶을 살아가야 할 그 근본적인 힘은 무엇일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에게는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환경이 좋아서, 자기의 능력이 있어서, 자기가 실력이 좋아서, 자기를 돕는 사람들이 좋고 많아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삶을 살아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능력 주시는 그분을 통해서 내가 삶을 살아왔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여기까지 삶을 살아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바울 사도처럼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왔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또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이집트 왕 바로의 딸에 의해서 건진받은 한 아이, 모세라고 하는 그 이야기, 인물의 이야기입니다. 모세라고 하는 말은 그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이 바로의 딸, 그러니까 이집트의 공주가 지어진 이름이죠. 모세라고 하는 이름은 물에서 건져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 마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가 됐는데, 마샤라고 하는 말은 끄집어내다, 건져내다 뜻입니다. 물에서 건져냈다라고 해서 이 이집트의 공주 바로의 딸이 붙여준 이름가 모세입니다. 자, 시대적인 상황으로 돌아봅니다. 당시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바로 왕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어야만 해요. 그런 상황에 모세의 부모 레위 가문의 사람 아므람과 그의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가 태어나는 순간 그 아이를 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웠다, 너무나 예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뭔가 특별한 그런 기운을 느꼈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명의 소중함도 느꼈겠지요. 그래서 몰래 집안에서 키웠습니다. 하지만 100일이 지나면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도저히 숨겨서 키울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를 엮어가지고 거기에 역청과 송진을 발라서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갈대 상자에 담아서 냇가에 뛰어보냅니다. 강물로 뛰어보냅니다. 이 갈대 상자라고 하는 말은 그냥 단순한 의미의 상자가 아니라 터브라고 하는 말인데 갈대 상자도 그렇고 노아의 방주도 같은 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아무 목적 없이 의미 없이 만들어서 떠내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의 인생, 그의 삶을 맡겼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맡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갈대 상자에 아기를 담아서 강물에 뛰어보냅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 이집트 왕 바로의 딸, 그러니까 이집트의 공주가 목욕을 하려고 그 강에 왔습니다. 그리고 갈대 상자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갈대 상자 안에 히브리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포대기로 쌓여져 있는 아기를 봅니다. 히브리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알게 됩니다. 그 아이를 본 이집트의 공주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히브리 아이지만 그 아이를 키우려고 합니다. 그때 마침 이 아이의 누나 미리암이 그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 계속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그때 그 이집트의 공주가 아이를 안고 데리고 가려고 하는 순간에 나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가서 히브리 여인 가운데 아기에게 젖을 먹일 유모를 데려다 드릴까요?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공주가 머뭇거리지 않고 그래 가서 데리고 와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돈 받으면서 자기 아이를 키운 유일한 사람, 그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었습니다.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히브리 사람 당연히 죽어야 할 그 아기를 돈 받으면서 대우를 받으면서 키웁니다. 그리고 젖될 무렵에 이집트의 공주에게로 데려다 줍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라고 하는 이 아기는 이집트의 왕조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집트 왕궁에서 40년 동안 이집트의 그런 모든 학문과 또 지식과 문화를 배우면서 자라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궁에서 내려다 보니까 이집트의 어떤 관리가 이스라엘 노예를 주먹으로 때리고 학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하게 매질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급하게 내려가서 그 이집트 관리를 어떻게 한번 주먹으로 쳤는데 과실치사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그 시신을 감춥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또 다시 왕궁에서 내려다 보니까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또 급하게 내려가서 그 싸움을 말립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단 말이오? 당신이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 나도 죽일 작정입니까? 따지는 거예요. 모세는 순간 당황스러워서 겁이 났습니다. 자기는 완전 범죄라고 생각하면서 잊고 있었는데 아무도 모를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집트 관원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의 귀에도 들려가요. 그래서 바로는 모세를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살려고 모세는 이집트 왕궁을 떠납니다.
그리고 간 곳이 미디안 광야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우물가에 거하고 있는데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딸들이 와서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이드로의 딸 가운데 십브라라고 하는 여인과 만나서 결혼을 해서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낳습니다. 그렇게 이제 목자로서 목동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어느 날 양들을 데리고 호렙산에 와서 양들을 풀을 먹이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문득 보니까 한 나무에서 불이 타오르는데 불꽃만 있고 불만 타오르고 있고 나무는 타들어가지 않는 그 광경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가서 확인하려고 가까이 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인도하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거부하려고 합니다. 그 모세의 핑계가 뭐냐? 그게 네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부터 보면 그러한 얘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이스라엘의 인도자로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첫 번째 변명이 뭐냐? 3장 11절 출애굽기 3장 11절을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군데 감히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찌 나는 아무런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나는 그냥 목자입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어떻게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편으로는 모세는 두려움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이집트의 왕 바로 앞에 나가야 된다고. 시대가 바뀌어서 왕이 바뀌었지만 이집트의 왕 바로는 그 당시 최강대국의 최고 권력자입니다. 그런데 목자 아무것도 실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저 목동인 그 모세가 바로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감히 상대가 되지 못하고 또 그래서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제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누구인데 감히 그렇게 이 일을 내면서 핑계하면서 변명한 겁니다. 두 번째 변명은 뭐냐면 하나님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물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핑계로 대면서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제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가서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고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해낼 것이다 라고 하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겠습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부르신 그가 누구냐? 그 이름이 뭐냐? 라고 하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타당성 있는 질문이죠. 핑계거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심합니다. 나도 의심합니다. 정말 나를 부르신 당신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하는 변명하고 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변명이 뭐냐면 오늘 4장 1절 말씀이죠. 그들이 저를 믿지 않고 저의 말을 듣지 않고 주께서는 너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 하면 어찌합니까? 1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변명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핑계거리로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뭔가 내가 특별한 인물이거나 실력이 있거나 뭔가 내세울 것이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말해도 저들은 내 말을 믿지 않을 것이고 저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핑계 삼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변명으로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핑계는 뭐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본래 말재주가 없습니다. 전에도 그랬고 주께서 이 종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지금도 그러합니다.
저는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딘 사람입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제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10절, 13절 말씀입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거부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계속적인 명령에 도저히 이제 한계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 저는 말재주가 없습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 말고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쓸만한 사람, 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십시오. 라고 핑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모세가 저는 말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저는 모세가 왜 말을 못하겠어요? 말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말의 의미는 그런 거예요. 저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시키고 사람들을 이끌 수 있을 정도로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언변이 뛰어나지 못합니다. 그러한 이야기.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까지 행한 이 네 가지의 변명들, 핑계들 보면 우리들도 똑같이 그렇게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데 제가 감히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누구십니까? 의심을.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핑계로 들어요.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데 제가 한다고 뭐 되겠습니까? 하나님, 차라리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저는 자격 미달입니다. 저는 함량 미달입니다. 그러니까 할 만한 사람, 실력 있는 사람, 쓸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라고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모세가 계속해서 변명할 때마다 하셨던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는 존재다. 그리고 내가 너를 돕겠다. 네가 말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돕겠다.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겠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4장 2절과 12절, 17절 말씀. 네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아라. 네가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질문에 모세가 대답합니다. 예, 지팡이입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그 지팡이를 던지라고 합니다. 던졌더니 뱀이 되었습니다. 다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뱀을 꼬리를 잡아요. 뱀의 꼬리를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죠. 뱀을 잡을 때 머리를 잡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느냐? 꼬리를 잡으면 뱀이 벌떡 일어나서 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꼬리를 잡습니다. 잡는 순간 어떻게 되었어요? 다시 지팡이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네 손을 품에 넣어라. 품에 넣고 뺐더니 나병이 되었습니다. 한센병이 들었던 거, 피부병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 손을 다시 품에 넣어. 그 손을 넣었다가 뺐더니 다시 깨끗하게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회피하려고 했던 모세에게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가 뭐냐? 너의 능력이나 너의 실력이나 네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 테니까 그것을 가지고 바로 앞에 서고 그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나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가지고 살아가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 첫째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자동차는 수많은 부품으로 이루어져서 그 부품들이 유기적으로 서로 맞물려 움직일 때 나아가는 그런 아주 정밀한 기계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 자동차를 움직이는 힘은 자동차의 심장으로 불리우는 엔진입니다. 엔진은 연료를 통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힘을 만들고 그 힘으로 바퀴가 움직이는 거죠. 자동차를 움직이는 엔진과 같은 힘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으로 바다를 풍랑을 잔잔케 하셨고, 말씀으로 병변자를 고치셨고,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양날 칼보다도 날카로워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향을 가려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본질이시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똑똑하게 확실하게 봅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부하고 회피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손에 들려 있는 것이 뭐냐라고 말씀하시고 이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땅에 내던졌을 때 뱀이 되었고, 뱀이 된 그 지팡이를 다시 손으로 잡았을 때 다시 막대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향해서 내밀라고 했을 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홍해를 향해서 내밀라고 말씀하셨을 때 홍해의 물이 넘쳐 흘렀습니다. 물이 없어서 졸라대고 아우성치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라 했을 때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오늘 17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아라. 그리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 모세의 지팡이 금은 보화로 철로 만들어진 어떤 특별한 재료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길거리에 있다가 이렇게 계양산을 등산하는 사람들을 보면 지팡이를 사서 그 등산 지팡이를 사서 들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길가에 있는 산에 있는 나무를 주워다가 그것을 칼로 이렇게 다듬어서 이렇게 칠을 해서 들고 다니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그런 막대기, 어떤 능력도 없고 그냥 보잘것없는 막대기. 그런데 그 막대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막대기를 내밀었을 때 그 막대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막대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납니다. 영국의 존 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26살 때 방황하면서 삶을 허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서 겨자씨 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진짜 그 호주머니에 겨자씨 하나를 호주머니에 넣고 다녔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힘들고 포기하고 싶어하는 마음, 고단하고 괴로우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 순간이 있을 때마다 주머니에다 손을 놓고 그 겨자씨를 만졌다고 합니다. 주님,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제게 주옵소서. 주님을 믿고 도전합니다. 그 결과 이후에 존 밀턴은 큰 사업가가 되었고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71세 은퇴할 때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으로부터 자비를 받았습니다. 그 존 밀턴이 어떻게 성공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주머니에서 달고 다른 겨자씨를 꺼내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 겨자씨 하나의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흐르게 하는 전기 스위치가 맞습니다. 아무리 좋은 전자장비를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스위치를 켜지 않으면 불이 들어오지 아니하고 전기제품이 작동하지 못합니다. 스위치를 켜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오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하는 그러한 스위치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집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거부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를 만들고 귀머거리를 만들며 누가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거나 앞 못 보는 사람이 되게 하느냐? 바로 나 주가 아니더냐? 그러니 가거라. 네가 말하는 것을 내가 돕겠다. 네가 할 말을 할 수 있게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내가 너희 둘 다 돕겠다. 너희가 하여야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침입하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시편 기자는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며 혼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상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들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밤 한 여행자가 어두운 산길을 걷다가 발을 헛디뎌서 까마득한 낭떠러지로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는 순간 필사적으로 손을 뻗어서 중간 부분에 있는 겨우 자란 나뭇가지를 붙잡았습니다. 지륵 같은 어둠 속에 밑은 보이지 않고 그리고 위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점점점 나뭇가지를 잡고 있던 그 손의 힘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늘을 향해 크게 외칩니다. 하나님 거기 계십니까? 제발 저를 구해주세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저를 구해주시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그래도 얼마 후에 조용하고 분명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내가 여기 있다. 너는 내가 너를 구할 수 있다고 정말 믿느냐? 예, 믿습니다. 제발 살려만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늘에서 이렇게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렇다면 네가 잡고 있는 그 나뭇가지를 놓아라. 정말 그 순간 당황스럽고 멍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나뭇가지를 놓으면 떨어져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잠깐 생각했습니다. 나뭇가지를 놓을까?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다시 옥천꽃 하늘을 향해서 외칩니다. 거기 다른 사람 없습니까? 어떤 분이 만든 이야기이긴 하지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무리를 걸어가던 베드로 그 순간 바라보고 그 불어오는 바람을 바라보면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던 그 믿음의 시선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물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면서 호적되면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외칩니다. 예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미시면서 예수님을 건져주셨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도우시는 예수님의 그 손길을 믿지 않고 붙잡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계속해서 물속으로 빠져들어가서 죽었겠죠.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도우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믿고 그 손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도 그랬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고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붙잡아 주겠다. 모세처럼 우리도 끊임없이 변명하고 끊임없이 핑계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믿지 않고 우리 치려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도와주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누군가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 핑계를 대면서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말이 잘 어눌하고 떨려서 말을 잘 못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세에게 하나님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네 형 아론은 말을 얼마나 잘하느냐. 네 형 아론을 보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도 합니다. 내가 잘 알고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나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도 합니다. 바울에게도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실라, 바나바, 디모데, 브리스길라와 아글라와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동역자로 하나님을 보내주셨고 그 동역자들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믿음의 사역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늘 우리의 삶 속에 힘입혀 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 도우심의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꼭 붙잡고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집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실력으로 믿음을 지켰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면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있어도 어떤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능히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 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믿음을 지켰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여기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바울 사도의 고백과 모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으로 삶을 살아가는가? 세상 사람들처럼 돈의 힘으로, 권력의 힘으로, 나 자신의 능력과 실력과 또한 어떤 경험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명으로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 속에 틈입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내미시는 능력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이 험한 세상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힘을 드리겠습니다. 441장